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을 총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열왕기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 가운데서 또 고난을 받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때 당시 우상 섬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 우상 섬김은 무엇일까를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31페이지.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읽습니다.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많은 축복을 줬지만 그런 솔로몬 왕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두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다음 자식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웃 나라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은 그런 사례들이 열왕기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입은 왕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구약에는 왕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왕입니까? 성도들이 왕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취지에서 열왕기상을 끝내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11장을 초반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질 때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로 4절. (510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면 어쩐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을 하면서 어떤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죠. 뭡니까?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는 세상에 살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 죽음에서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입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또 누가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 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지내자 하는 게 안식일인데 사람들은 늘 뭘 해서 하나님 이거 바칩니다. 이거 드립니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또 여호와를 공경하면 다 했다. 그러니 딴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근데 현재 기독교는 딴 걸 많이 해. 딴 걸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너희들이 한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고 이를 만들어서 나를 공경한 거 아니라 마귀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완공할 때도 여호와께서 어떨 때는 복을 주고 어떨 때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어쩌면 그런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또 너에게 명한 대로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조건 없이 해줍니까? 조건 있이 해줍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조건이 있고 저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벌을 내리고 그냥 축복 내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축복 내리고 그냥 저주 내린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어떤 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주고 어떤 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반드시 구해야만이 주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 그 말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6절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잖아요. 이 전이라도 어쩐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한다고 큰 예배당, 멋진 예배당, 수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으면 이 전도 내가 거기 그하고 함께 하려고 한 이 전도 던져서 없애버리겠다. 그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율례와 법도입니다. 아까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 다른 신은 어떻게 섬기든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비는 거 봤어요? 전부 다 뭘 만들어 놓고 빌어요. 하다못해 우물이 있어도 우물 옆에다가 촛불 켜놓고 쌀 갖다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큰 나무에 가서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또 뭐 사람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빌기를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상도 안 보이잖아요. 다른 신도 안 보여. 안 보인 거 믿으려면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그 보이는 거 만들어 놓은 것은 나를 섬긴 거 아니라 우상 섬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문제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럼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나가 아니라 그거 다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나요? 예, 32장 1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은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가 신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니까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조직이다니까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건물이다니까요.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는 거죠. 신은 스스로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해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있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믿어야 될 텐데 만든 신 믿자고 뭘 만드는가 봅시다. 왜 그랬는가 먼저 보자면,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자기들이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에 불과했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는 모세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것 뿐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안 보이니까 뭘 만들자고?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러죠?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게 그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우상이 시작된 겁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는 귀한 거요, 안 귀한 거요? 값이 나가고 귀한 거 바쳐라. 그러면 신 만들어 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천한 것으로 공경합니까? 돈 많이 내고 비싼 거 갖다 바치고 정성스레 바치고 그러잖아요. 요 귀걸이 금고리 바치는 것이 그겁니다.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비싸지 않아서 안 받아준 거 아니라고요. 빼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이다, 이거 다른 신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다 안 그러고 그거는 다른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집 아니다, 그건 마귀가 살 집이다 그런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알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뭘 만들면 안 돼요. 뭘 만들면 안 돼요. 근데 현재 기독교는 다 좋은 거 만들어서 좋은 곳에서 또 돈 바치고 좋은 거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던 자리자리마다 또 돌아가신 곳 뭐 할 것 없이 전부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났는데 돈이 많이 들여서 조각품 좋은 걸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가 만든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조직도 똑같습니다. 조직이 말하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서류로 만들어서 누구 뭐다고 싹 적어진 게 조직이죠. 조직하고 지금 신약시대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조직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역할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마귀는 하나님 것 들여다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보이는 거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모양 만들어다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배당마다 십자가 붙여 놓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을 예배당마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십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런 거지 십자가를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우상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제사 지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상 안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배우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1개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몇 사람이 살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원조는 아담이지만 우리의 중간 시조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우리 한국 민족은 어디 족속에 속합니까? 큰아들 셈족입니다. 둘째 야벳은 얼굴 흑한 사람들, 서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검은 사람들 함족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역사지만 인종을 구분할 때도 셈족, 함족, 야벳종으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이때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낳은 아들들이 누구고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게 됩니다. 11장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구음이 뭐요? 구음이 뭡니까? 입구자 소리음자, 입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다 그 말은 뭘 꾸는 것이 하나다가 아니라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영어, 아람어, 또 헬라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로 서로 다 통했습니다. 영어 있고 여러 나라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외국 가면 불편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 언어가 혼잡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 땅에 입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 시날평지 시나이 반도 만나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각기 흩어지니까 꼭대기를 만들어서 딱 중심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낸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바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종교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또 나서서 전하게 되고, 또 그 바울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퍼졌는데, 이 바벨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이 종교는 그 이후에 점점 숫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습니까? 지역교회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갈라디아 또 이런 여러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겨나면서 또 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고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파를 만들었냐?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리스도파도 있어. 이렇게 여러 파를 나누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파를 이용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통치받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밑에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거 뺏어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기독교가 확산이 퍼져나가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교회들이 파로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 파가 얼마나 많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교는 가톨릭, 신교는 기독교 해가지고 나누는데,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원래 다른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때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 한 교회는 어떤 의미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우상인 거예요.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그러면 벌써 우상의 굴레가 씌워진 거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찾아가기 위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단체가 되고 자기들이 조직이 되고 다른 데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 그것은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가 이어져 온 거지요. 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건물이 있겠죠. 초창기에는 건물이 있지 않고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 공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이미 지어진 그런 그 성당, 예배당 이런 데서 모였지 교회당 딱 짓고 우리 여기서 모이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성령 역할을 대신하면 그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업이 우리 교회를 지켜준다. 그 사업체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진다. 그래가지고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사업체에다 돈을 다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하니까 이건 성경과 다르다. 사업체가 있어서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다스리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나와서는 우리가 좋은 교회당을 지어야 사람들이 교회당을 보고 거기 와서 복음을 듣지. 교회당이 쬐까나가 안 좋으면 거기 안 모인다. 그래갖고 교회당을 짓게 하는데 빚을 막 내가지고 돈 없는 돈을 끌어내가지고 막 짓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우상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건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어디서 복음 전했어요?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들판에서, 각 사람의 집에서 능력을 행하고 다 행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둬서 그곳에 계신 걸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우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냥 싹 떠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아까 읽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지만 솔로몬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고 그 밑에 아들 때의 나라를 분열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막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쭉 이어져 가면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 싹 떠나시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어서 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백성들을 골라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종교인 말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것 같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하시려고 지은 성전까지도 내 던져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고 성전입니다. 이걸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외에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바벨탑 사건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모 반듯반듯하죠. 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은 어쩝니까? 네모 반듯반듯한 돌이 있나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삼각지기도 하고 네모지기도 하고 또 육각이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직적으로 딱딱 맞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벽돌로 조직적으로 딱딱 이쁘고 멋있게, 사람 보기에 멋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당 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 성전을 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데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말을 하면 소리가 웅장하게 쫙 울려서 들리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고 조각품들로 싹 장식이 되고 밖에도 조각품을 만들어서 엄청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세계적인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우상이다. 그 우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형태를 따서 교회의 예배당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또 조직도 싫어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듣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것, 성가대라고 만드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니스, 베이스 해가지고 막 여러 화음이 되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막 환연악단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된 진실한 걸로 노래하면 목소리가 컬컬해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름다운 미성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뭐 좋아해요? 아름다운 미성을 좋아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에 좋은 거지 하나님 귀에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비파 속으로 노래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되 사람 보기 좋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 종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우상의 집합체, 종교의 집합체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 이 바벨론은 이 바벨탑, 이 마지막 때에 그 바벨탑이 바벨론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이 아까 바벨탑 종교라 했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음녀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종교 집단을 심판해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 종교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그 종교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음녀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종교 집단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종교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갖고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것이 됐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음행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하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하는 게 또 음행이잖아요. 그 음행은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섬기는 게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해서 아까 우상하고 다른 신하고는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상인 겁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건 사람의 음행도 해당되지만 이 종교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도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펼쳐놓은 이 지구상의 온 세계에 있는 이 종교 집단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들은 곧 음행하고 사치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교 집단을 세워놓고 그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죽으면 누구한테 남겨요? 자기 아들한테 남기죠.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남기고 대를 물려가면서 이 종교 집단을 유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이름 빌려다가 마귀 섬기고 있다, 우상 섬기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심판이 내려졌는데 예배당 지어놓고 성도들 끌어모아서 돈 걷어갔습니까? 못 걷었습니까? 못 걷죠. 그때는 못 걷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걷어요.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고 성도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그러지만 이때 심판받을 때는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쉐마부와 자주옥광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좋은 곳은 다 예배당에 있어요. 좋은 곳은 다 성전에 있어요. 좋은 곳은 다 종교 집단 속에다 다 놔놓고 누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사고 팔고 하면서.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다 물건 좋은 거 갖다 놓고 사고 팔고 다 좋다. 너가 배불린 거 좋다. 근데 맨 나중에 사고 파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이라. 사람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다가 마귀한테 팔아먹는 꼴이다. 이게 바로 종교 집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우상이 또 뭘까요? 우상. 신약성경에 또 우상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받았으면 어쩌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까 종교 집단들이 하는 그런 거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너희가 죽었고, 이 세상 걸로 인해서는 다 죽었고, 육신 것으로는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었다. 그랬으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라. 그 말인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고 막 하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조직이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신이다. 수단이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다 우상이지만, 욕심, 탐심은 뭐예요? 어떤 것을, 물질을 탐한 것, 이 사람의 욕심 중에서는 명예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거 있고, 귀로 듣는 거 좋아하는 거 있고, 이 좋아하는 것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과정에서 있었던 외에 또 성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것 외에 쾌락을 위한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서 우상이 뭐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은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외의 것을 믿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조직 짜고 큰 좋은 예배당 짓고 성가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성령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함께 찬송한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악기 쓴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그 순간 우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 아주 미세한 약간의 차이지만 우상과 우상 아닌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강요하고 없는 돈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음료와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일인 것이죠. 뭐 하려고? 좋게 만들려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돈이 있어야 전도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11개의 사항을 마치면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여러 곳에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겁니까?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자식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한 거라 우상을 공경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쉬라 그 말입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바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의도가 약간 잘못하면 그러면 바치지 말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기상을 마치면서 그 왕들이 섬겼던 우상,
다른 신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기독교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집단에서, 음료의 꼬임에서, 거짓 사도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